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입고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 교육을 거슬하려고 구술된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년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듣고 아니로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써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어내려니와 내가 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사명을 문제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한 데 여겼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형제 자매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입고 2021년도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해 들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2월 22일까지니까요. 53일 동안 2021
2021년도는 1월, 2월 도합 53일 동안 누가복음을 다 공부는 못해요. 17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누가복음이 내가 되고 내가 누가복음이 되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먹고 내가 말씀을 먹는, 나와 말씀이 합일하는 그와 같은 누가복음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66권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취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자세히 읽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베레아 사람들 같은 말씀의 백성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많이 접했던 책이지만은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했나, 지금 우리가 지난해 역대하를 또 한 달 반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역대하. 또 앞서서도 구약 성경들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도 공부했습니다. 그런 책들과 연관관계 속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요, 새롭게 읽혀지고 그리고 더욱더 온전하게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이 앞에 이 매일 성경 해설해 보시면은 그 누가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한 번씩 또 돌아가서 그 해설들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참고하면서 읽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름 그대로 누가입니다. 누가. 우리말로 누가고 루카오라는 이름인데, 복음서 저자들, 이 성경의 저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경의 저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기자 가운데. 예를 들어 욥기 같을 때 욥 같은 사람은 유대인 아니에요. 이 누가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 저자인데 누가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직업이 의사다.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서 가운데서 누가를 소개하는데 누가와 함께 동력했고, 그리고 끝까지 이 신실한 동력자 누가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언제 기록했느냐? AD 59년도에서 63년 사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들 1절에서 4절 자세히 보면 누가가 어떻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가.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누가행전이라고 합니다. 누가행전. 누가행전이 1권, 2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1권이 뭐냐? 누가복음. 2권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우리가 성경을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벌써 누가복음 1장에 수신자가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개인적인 사신이에요.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누가복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이 편지를 가지고 모든 인류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용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을 앞에 보면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도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오스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필로스는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거래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신,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이제 그 이후에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성립되며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또 선교를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행전, 누가가 시작했던 그와 같은 이 누가의 편지 1번, 2번이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누가는 그 기록이 다른 이 복음서 저자들보다도 시야가 넓습니다. 시야가 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까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이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나와요.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나 그 이야기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말이 한 장이지 80절이에요. 80절 같으면 보통 성경에 한 4장 정도 포함, 한 4장 또는 5장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그 긴 분량을 한 장이 1장이 80절까지인데 그 전체가 핵심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서부터 그다음에 예수님의 출생,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까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성천한 장면 나오고, 그다음에 죽은 가롯 유다, 예수님을 팔다가 자살한 그 가롯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다른 제자 12제자를 채우는 그 이 초대 교회의 그 회의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2장에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에 이 사도들이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저 로마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저 예수 이전부터 해서 예수 이후까지,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그리고 분량면에서도 가장 긴 거예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고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지만 절수로 따져보면 누가복음이 더 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교회에 관한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 2장 21절까지 그렇게 101절에 걸쳐 가지고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는 두 권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렇지만요,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는 공통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에서 그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예물을 드린 거 나오죠.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 박사들은 등장하지 않고 저 양치던 목동들이 찾아와서 그 이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각
복음서 기자들이 사복음을 썼지만 그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관점에서 같은 내용이라도 하나는 앞에서 보고 하나는 뒤에서 보고 하나는 옆에서 보고 하나는 또 다른 옆에서 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도 우리가 다른 측면이 있듯이 이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되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그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등장합니다마는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대비하면서 그렇게 전개됩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1절에서 17절에 나온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그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 이 고지 받는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아기가 태어날 것을 그렇게 천사로부터 듣는 그 수태고지 사건이 1장 11절에서 1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26절에서 37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같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할 때 읽었던 1장 46절에서 55절까지는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장 68절에서 79절은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아들을 출생한 그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전개되다가 찬양하는 일들이 등장하니 마치 오페라 같은 그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역대기를 통해서나 열왕기를 통해서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래서 이제 왕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 다윗으로부터 다윗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유다 왕조, 그런데 그 끝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끝이 너무나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그 끝은 이웃 나라들, 세상 나라들 앞에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뭔가? 많이 있겠지만은요, 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람의 무능함.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멸망하게 되는 그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구약 성경이 정말 그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인가, 그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지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최소한 제가 발견하기로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 시내산 율법을 받은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는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이 끝나버리면은 참 허무한데 성경은 그렇게 끝이 나지 않죠. 성경은 신약을 통해서 그 같은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주 안에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는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무능함, 하나님의 전능함, 그것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상을 가지고 로마서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으로 분류되는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시면은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이 세례 요한의 부모,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참으로 드물게 하늘 앞에 의인이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왜 의인인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그래서 모세의 법을 잘 지키는 그와 같은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그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후손도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그래서 자식이 없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끝나버린 사건으로서 지금 누가복음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 복음서는 신약으로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데 에덴약이죠. 에덴약, 세언약. 자, 구약은 정확하게 보면요, 신약의 복음서인데 복음서는 뭐냐? 복음서는 자세히 듣다 보면요, 구약과 신약이 공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옷을 재봉할 적에 지금 제 양복 같은데 여기에도 지금 이 옷을 재봉을 해서 두 알을 하나 뭉쳤는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이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구약과 신약이 겹쳐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공존할 부분이다. 자,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이제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 나오면은요,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내용이 율법 토라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죠.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책을 율법서와 선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사서 있죠. 이것도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이건 구약 성경을 가게.
자, 구약 성경의 내용, 구약의 내용 어디까지고? 요한까지라 하죠. 요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가지고 세례 요한.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구냐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선지자. 거기 1장 76절인가 보면은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기사는 아직까지 구약에 속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러면 신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것도 정확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자,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날 만찬에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하는 말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자, 새 언약이란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이 잔은 피로 맺는 새 언약인데 바로 이 사건이 뭐냐? 십자가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그 체결이 되는데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피로 희생 제물을 드려서 피로 그렇게 선포되는 그와 같은 약속인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에서 언약을 취할 적에 옛 언약도 보면은 시내산 언약을 다 체결할 적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갑과 을이 그 언약을 체결했는데 마찬가지 십자가의 죽으심은 새 언약의 체결 장면입니다. 새 언약의 체결 장면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전부 새 언약에 포함합니다. 자, 새 언약은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 해서 예수님 예수 초림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 앉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강림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 모든 과정이 새 언약 체결이에요. 새 언약 체결과 성취입니다. 성취.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마침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때가 이르니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새 영을 주겠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 새 영, 하나님의 법을 주시겠다.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더불어 역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약할 적에 이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체결되고 시대가 이제 새언약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시면서 이제 새언약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부모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불임과 그리고 노쇠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마저 사라져버렸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인과응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거의 일반적인 것과 같은 하나의 원칙이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연말에 읽었던 시편 44편 17절에서 이 1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볼 때마다 앞에서 공부했던 성경하고 계속 연결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볼 적에 완전 앞에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성경이 그냥 외톨이로 있는 거예요. 각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기 전에 앞에 나오는 내용들과 다 성경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참으로 성경에 복이 드문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성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었다는 의인의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또는 절규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으니까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주무시는지,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경 내용은요, 우리가 좀 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공식을 딱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그 공식을 가지려는 순간 그 공식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또 만나게 돼요.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머물면서 심지어는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고난의 압제를 잊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왜 하나님이 어기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잊었습니까? 깨소서 하나님.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걱정하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부당하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44편이에요. 인생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고백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 이 부부는요, 자신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3절 보시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는데요. 사가랴는 계속 기도했지만 이들 부부는 늘 왜 우리에게는 자녀가 없는가? 그 문제를 결혼 이후로부터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간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탄식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심정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혀 들으시지 않고 전혀 얼굴도 외면하고 계시고 주무시는지 도대체 응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는데 천사가 말씀하신데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듣고 계셨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로도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요 어떤 이 어려운 일 때문에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의 태도는요 하나님께 밀착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가진 것이 바로 믿음의 첫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제로 할 때 이와 같은 기도가 나오지요. 인간이 할 수 있을 때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심정을 이해됩니다. 오늘날도 자녀를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삼덕교회 섬길 적에 우리 집사님 가운데 이 부부가 계셨는데 한 분은 의사시고 그 부인은 약사고 이랬는데 아주 세상이 부러워하는 선남선녀죠. 최고 학벌을 가지고 그렇게 이 좋은 집안에서 결혼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참 힘들어져요. 그 사람들 이야기하면은 전부 생각이 이제 불임, 수치스러워. 오늘날도 그럴진데 고대 시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사람들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으면 떠나버리면 돼. 이사 가버리고 직장도 옮겨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데 가면은 내 과거를 다 숨길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번 낙인이 찍히면은요, 그것을 헤어난다는 불가능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태어난 곳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일생을 거기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지금도 시골이 그렇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보면은 이 원주민들은 그쪽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멀리서 와봤자 영천이나 청도에서 시집 와가지고 평생을 거기 살다가 그 땅에 묻히는 분들.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적에 느끼는 수치심은 벗어버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짐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불임도 뭔가 하나님의 저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칠거지약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못 낳으면, 자녀를 못 낳는, 아들을 못 낳으면 그건 이혼 사유가 돼요. 쫓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같은 사유가 돼요. 하물며 불임 여성에 대한 사회적 냉대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수치스러움이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아픔이었습니다. 여성의 몸은 마치 땅처럼
땅에 씨를 심으면 거기서 열매를 맺듯이 여성의 몸도 생명을 생산하는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그 소출들을 내듯이 여성이 그 자녀를 그렇게 이 생산하는 것은 축복이고,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의 섭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불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이것은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들까지 가슴 아픈 황무지처럼, 씨를 뿌려도 그 열매가 나지 않는 황무지처럼 죽음의 땅 같은 그와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불임 사건입니다. 불임 당사자가 겪는 고통은 처음에는 신혼 때는 이제 뭐 좀 그러려니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계속 그것은 사회적 냉대와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슬픔과 비탄에, 그리고 생명 없음의 수치로움으로 그의 일생을 아픔 가운데 살게 됩니다. 25절 봅시다. 1장 25절. 이 사가랴 부부도 그랬어요. 1장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것 때문에 수치스럽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지, 제일 먼저 하는 일성이요,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복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이 기사의 첫 부분에 불임 부부의 사건이 나오고 있을까요? 참 이것은요, 우리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 불임 부부도 이제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렸는 거죠. 이것은 최근의 이야기, 최근에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서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불임은요,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가장 절박한 감정을 느껴주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이 불임에 관한 스토리는요, 낯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불임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불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손자 되는 그 야곱의 가정에도 그 사랑하는 라헬이 오랫동안 자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초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그 이 부모 가운데서도 그 이 엄마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1장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고대 사회에서 불임이 가지는 아픔과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8절. 사무엘상은 이 사무엘 아버지와 그 어머니 이야기로 출발이 되는데,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불임의 한나가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데, 나중에
임신하지 못하면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적수인 분인나라고 돼요. 그의 적수. 우리 시편에 보면 원수 막 나오죠. 원수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할 때 칼과 총을 들고 대적하는 그런 군대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그 원수가 누구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 거, 우리와 같은 직장 사람들이고 우리와 같은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왜냐? 번인나는 자녀를 잘 낳아요. 이 첩이 되는 번인나는 남편과 같이 잠을 자게 되면은 자식을 숭숭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를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인나가 출산할 때 한나의 가슴은 무너지는 거예요.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며 번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울고 먹지 않았다. 우리 이 본문을 보면요, 번인나가 무슨 그 한나를 무시하고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없더라도 번인나가 자녀를 놓고 번인나의 가족이 그냥 화목하게 지내는 그 모습만 봐도 한나는 가슴이 무너지고 괴로운 거예요. 이거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었다.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으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어찌하여 세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내가 10아들보다도 그대를 더 사랑하고 그대를 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불임 여성이 가지는 아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무능한 불임의 여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한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1장 36절 3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천사가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이 수태고지를 하는데 그때 하는 말이 1장 36절 37절은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라. 늙어서 아들을 가질 수 없어요. 사라도 늙어서 아들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적 불가능 상황이었습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하다고 알려진 이가 전혀 임신할 수 없다. 불임의 여성이다. 무능하다. 자녀를 놓는 데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어서 그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37절입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냐. 뭡니까? 능하지 못함이 없는 것이 바로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람은 무능한 존재라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지금 여기 누가복음 1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고 그리고 이제 잉태할 수 없는 육신의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1장 35절을 보세요. 35절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아.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시면은 그 무능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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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능하신 분이, 전능하시는 분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 무능한 자가 전능한 신의 능력을 입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복잡한 사건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저 아브라함 이야기, 무슨 그 족장들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 그리고 뭐 다윗 왕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그냥 이야기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엑기스를 추출해내서 정리하는 게 신학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들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스토리 가운데서 뽑아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오늘 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들어오면서 바로 그 사건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불임 여성 엘리사벳이 가임 여성으로 변화됩니다. 스스로는 무능한 존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출산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유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요, 이와 같은 구원의 은유로 불임에서 해방되어서 가임으로 나타나는 이 사건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113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구원을요, 그 불임에서 가임으로, 불임 여인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있는 그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어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참 이 출산의 산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여자가 되어가지고요, 이 산고 고통이지만 이것을 겪어보지 못하는 그 자체가요, 일생의 수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일생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출산을 해서 많은 자식을 가지게 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유로서 구약성경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예수님 오시기 이전 세례 요한부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까지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끝나서 이제 사도행전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가 생겨나서 나중에 이제 저 복음이 저 로마까지 퍼져나가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시대를 다루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서 한 개인의 가정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결혼 생활은 신혼 초기를 지나고부터 시작해서는 불임 문제가 그들의 가정에 기쁨을 마르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자신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어쩌면은요,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할 때 그 노부부는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이제 그들의 몸이 여인으로서 경수가 끊어지고 남자로서도 이제 그와 같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를 꺼내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기도한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전혀 뜻밖의 시간에 그들의 간구가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기자인 누가는요, 신자들의 개인의 삶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그와 같은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앞으로 살펴봐야 할지는 누가복음의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간청하는 기도.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가 자는 사람들을 깨워가지고도 구하는 그와 같은 간절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가리키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어떤 경우에는요, 기도해도 그 문제가 잘 응답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오랜 기간이 지나야 또한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다 잊어버릴 정도로 체념했을 적에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미도요, 그만큼 더 큰 것입니다. 자, 사가랴의 찬송이 1장 68절에서 79절에 나옵니다. 우리 사가랴의 찬송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8절. 1장 68절에서 79절이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68절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있다. 자, 문제는 개인의 기도의 응답, 개인들의 문제 해결인데 이 사가랴는 그 개인의 문제 해결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와 연결되면서 지금 찬송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 찬송을 보시면은요, 이 찬송의 핵심 주제가 72절, 73절, 72절, 73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께 하신 맹세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인데 그것이 뭐냐? 언약 때문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1장 72절입니다.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달에 역대하를 공부하면서 제가 제일 강조한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역대하 21장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았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서
그 다윗의 후손들로 이어진 유다 왕들의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지 않은 것은요, 그 사람들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멸하기를 절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그 백성이 멸망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약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그 언약이 있는 이상,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 언약을 스스로 어길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2021년도 우리 새해에 우리 산돌교회 이제 말씀이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21장 7절. 한번 화면 한번 비춰줄 수 있습니까? 저 우리 그 현수막 새로 달았던 거. 역대하 21장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기하지 않았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지금 사가랴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사가랴는 문제는 자기 무자한 그 가정에, 늙은 그 가정에 오랜 소원이던 그 아들이 태어난 것을 가지고 기뻐함으로 시작했지만요, 그 사가랴의 그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임 가정에 늙은 노부부의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한계를 느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입어 이 자녀를 생산하게 된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세례요한인데요. 그 세례요한은 1장 76절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 적에요,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면서 이 말을 봐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선지자가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이 역사 가운데 계속 왕과 더불어서 선지자가 같이 그렇게 등장했었는데 그 선지자가 끊어진 게 언제예요? 바로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끊어졌습니다.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졌는데요, 이제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의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관점은 모든 게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관념과 다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그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대조하면요, 우리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제한된 인생들이고, 그것도 오래 살아도 100년 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정말 한 점과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영원에 속한 분이에요. 영원에 속한 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엘리야로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자, 우리 이것도 한번 구속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자, 복음서는 신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 구약의 마지막 책과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또 어떻게 겹쳐지는가? 제가 지난번 이야기하면서 경첩 같다 그래요. 경첩. 이 두 개가 서로 겹쳐지고 있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 사건은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5장 4장 5절 6절, 구약성경의 마지막 절,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 약속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약속을 알고 있고 계속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와서 하는 일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자, 누가복음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쓰는 자를 의인의 설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던 그 엘리야 400년 동안 단절되어 있는, 우리 성경으로 보면 말라기에서 이 복음서가 바로 붙어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간격, 400년의 시간 간격, 여러분 우리 인생이 400년은요 영혼과 가까운 거예요. 400년의 간격.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 간격 속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의 약속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4절 6절,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누가복음 3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선바, 선지자 이사야의 책, 이사야 40장, 구체적으로 이사야 40장에 뭐가 나오냐?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 앞에 앞잡이가 돼서 길잡이가 돼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의 그 출생 기사로부터 누가복음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위대한 하나님의 신약의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한 누가행전,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인물로 치면 세례 요한으로 시작해서 이제 사도 바울로 끝이 납니다. 누가행전의 그 인물, 처음 출발은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인물은 그 사도 바울로 끝이 납니다. 공간적으로 보면요, 출발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출발했지만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것은 저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 구약 역사에서 이제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로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획기적인 이와 같은 대변혁의 시점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자 요한의 출생에 관한 메시지로부터 누가행전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부모는 늙고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놓을 수 없는 무능한 불임의 수치를 안고 사는 그와 같은 문제의 가정으로 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일어나냐? 어찌하여? 왜?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받는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는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고 우리의 생각으로 다 납득되는 하나님의 섭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나 우리나 같은 수준이에요. 칼빈이 거의 기독교 강요에서 제일 먼저 그가 다루고 있는 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이에요. 성경은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릅니다.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어디만큼 하늘과 땅처럼 차이나다. 그럴 적에 그런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을 만날 적에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누가행전의 그 위대한 구속사의 출발도 바로 그와 같은 체험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출발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이 사람의 무능함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라면, 이제 누가행전에서는 그 무능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 에덴에서 추방하시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생명나무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생명 없는 같은 불임의 땅,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이 족보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는 불임 여성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도 불임의 엘리사벳, 늙은 엘리사벳, 사라도 나이 많고 늙은 90이 되었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나오지만 자관 경수가 끊어지고 완전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것과 같은 노모였습니다. 그들의 길을 따라서 뿐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좋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그 당시로 보면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출생이에요. 그와 같은 출생.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람의 평가와 기준과 그와 같은 관습으로 용납되지 않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절대 한계의 상황에 오셔서 영생을 주시는 불임의 땅에 가임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은 생명수 강과 그리고 철따라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들로 찬란하게 그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누가복음, 하나님의 구속사의 거대한 대하 드라마 속에서 흘러나오는 불임과 그리고 가임, 죽음과 생명의 평행선 가운데서 그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서서 이 새해 2021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산돌교회 지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 하나님의 이야기가 개인사를 통하여서 이어지게 되고 또한 그 개인사도 현미경 보듯이 자세히 들다 보니까는 참으로 절망과 그리고 소망 없음으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뿌림의 땅 위에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임하여서 불임자가 가임자가 되고 잉태치 못한 자가 잉태하여 많은 자녀를 두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덧입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저희들을 참여시켜 주시며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덧입혀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